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십계명도 있고, 뭐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뭐 주일에 미사 와야 되고, 판공서 봐야 되고, 봉사활동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은 뭔가 쭉 하다가 한다 못했을 때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 들고,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보다는 이런 신앙생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어떤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하느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랑 좋을 때도 있고 좀 멀어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뭔가 그냥 온앤오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구랑 약간 멀어졌을 때 내가 절교한 건 아니잖아요. 약간 멀어졌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가까울 때 뭐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그죠?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일 때는 없잖아요. 99점, 95점 이럴 때 있고, 내가 좀 멀어졌으면은 뭐 50점, 뭐 40점 이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했을 때, 아,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참 가치가 없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아, 조금 관계가 좀 소홀해졌구나. 이제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50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50점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시각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만 계속 보면 내 인생은 그냥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내가 그래도 50점 받았구나. 왜 그 아이들 이제 학교 다닐 때 잘한 것을 칭찬해 주라 그러잖아요. 못한 것을 꾸중하지 말고. 그럼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맨날 하느님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느님은 틀린 게 없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서면 얼마나 작아집니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맨날 하느님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지. 그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어떤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죄책감이 들고 그런 이제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고개 푹 숙인 죄인으로 하느님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이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거 잘 못해서 기대치를 못 채웠기 때문에 정말 맨날 엄마 보기, 얼굴 보기 힘들어하고 그러질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당당하게 너 오늘 90점 받았지만 10점 못했지만 참 잘했어. 그래서 나 90점 받았어. 당당하게. 그러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느님이 정말 저 높이 계신 어떤 정말 절대자,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성숙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법,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어떠한 신앙생활로 옮겨가야 되느냐,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생활로 옮겨가야 됩니까?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로 옮겨가야 된다. 하느님, 이제 아버지로서, 성부로서의 하느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성부님, 그 앞에서 내가 재롱을 떠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는
자신 있게 사랑받는 그러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렇게 좀 그 시각이 전환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교리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원죄가 없는 이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것에 갇혀가지고 1850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원죄가 없이 잉태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성모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필요해? 그것은 딱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죄가 중심인 그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딱 깨져 나오면 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아주 좋은 답이에요. 아주 좋은 답.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좋은 답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돼?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셨을까 과연?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죄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에게 오셨을 뿐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을 뿐이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죄를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이제 사랑의 관계,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기쁜 신앙생활이 됩니다. 기쁜 신앙생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일요일 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그냥 골프 치러 가는데 마음 편하게, 나는 여기 와서 미사 드려야 되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것,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골프 치러 가도 돼. 근데 왜 안 가? 성당 오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말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성당 옵니까? 성당 와서 미사 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물론 1년에 뭐 몇 번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가서 우리 교우들 얼굴 보고 신부님 강론 듣고 뭔가 이렇게 소소하지만 간식도 나누고, 이게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1년 주 중에는 영어 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근데 여기 오면은 한국말로 편하게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서 내가 정말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가자.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 살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 성당 활동, 여기는 뭐 성당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내 큰 본당 가면은 막, 아우, 그 활동 열심히 하시는 자매님일수록, 막 한숨 푹푹 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내가 왜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안 해도 성당 다 굴러가요. 나는 성당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가끔 내가 진짜 맡고 있는 책임 때문에 힘들지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좀 이겨내야지. 근데 1년 365일 성당 가는 게 내가 진짜 짐이 되고 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크다. 그건 내려놔야죠. 그거는 내가 맡을 깜냥도 안 되는데 맡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하라고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그냥 이거 뭐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혹은 뭐 그냥 노를 잘 못해서 그냥 맡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려고 한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느님은 주를 지키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면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 죄가 중심이 신앙생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신앙적인 어떤 완벽주의.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은 그것에 바로 손가락질이 갑니다. 그죠? 나는 이러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고해성사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가 발달하는 거야. 그런 거를 보는 눈이 더 발달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칭찬해 줄 걸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맛있는 거 앞에서 이제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 있죠. 네. 형제님들 그러시나요? 그렇게 간이 큰 형제님들 안 계시죠, 여기는? 네. 반찬 투정. 아니, 맛있는 게 이만큼 있는데, 요거 하나 맛없다고 투정하는 사람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뭐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누가 왔는데, 뭔가 좀 색깔이 미스매치 된다고, 야, 이거 왜 이러냐. 그런 사람 있죠. 또 뭐, 틈 잡을 데가 없으면, 아유, 뭐 이렇게 사치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모자라는 것을 찾으려는 그런 눈이 발달된 사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유, 또 네? 아니 추워.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네. 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원죄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이게 이제 구시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죄 없다.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원죄, 죄. 그러니까 잘한 게 없는 거죠.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없다. 잘하지 못한 게 없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은총을 가득히 받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그 옛날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가 이어져 가지고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고 태어난 건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송 이 첫 구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결국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성모님은 은총을 가득히 받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죄가 없다는 표현보다 이제 은총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설마 뭐 교회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니까 제가 뭐 그거를 안 쓰려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방향이라는 거. 이 은총은 네, 요걸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은총은 어때요? 그 성모님의 은총을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의 은총은 성모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성모님한테 이렇게 듬뿍 내려지는 은총인가요? 아니요? 네. 왜요? 네. 그죠? 아니, 아직 삶도 살지 않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성모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냥 푹 내려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네. 제가 이 수도복 잘 어울린다는 얘기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수도복 입은 제가 멋져 보이면은 제가 멋진 게 아니라 수도복이 멋진 거죠. 또 수도복이 디자인이 멋지다기보다 사실 이게 이제 하느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어쩌고 그렇잖아요. 은총도 이런 수도복 같은 거, 여러분도 수도복 입으면 그런 느낌을 이제 풍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거저 이렇게 주신 거,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도 그런 거라는 거. 뭐 성모님의 부모님 성 안나, 성 요아킴이 뭐 잘 해가지고 성모님이 은총을 받으신 게 아니고, 성모님이 이 삶을 잘 살아가지고 은총 받으신 게 아니고, 성모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도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죠? 사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은총을 가득히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들의 이제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물들어 있지만 또 이런 것까지 다 극복되는 것이 이제 세례 은총이고, 지금 우리들은 성모님과 똑같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 은총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이뻐서, 내가 착해서 받는 은총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은총이다. 네. 뭐 이사야 연서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하는 이 구원의 옷, 의로움의 겉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신랑이 이제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러니까 관이 이쁜 것이고 폐물이 이쁜 거지 신랑 신부가 이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짓밟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좋은 직장들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직장 상사랑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가족들 간에도 그럴 때가 있죠. 나의 가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배우자 간에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여기 우리 이민자니까 또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길 가다가도 뭐 뭔가 툭 하고 던질 수 있잖아요. 뭔가 나의 가치를 이렇게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내리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내리누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내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라는 거. 나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주 망쳤어.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예. 아들한테 무시받아. 뭐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한 상황이 될 때 내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부터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 받은 이라는 거, 그 내가 은총 받은 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믿음에서 우리는 나는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성모성 하실 때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나도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다. 기뻐하자. 왜냐하면 그 은총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은총이 아니고, 내가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한테 쏟아지는 은총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총.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다. 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했던 중심 얘기는 이제 대부분 많이 했어요. 제가 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좀 받을까요? 아니면은 뭐 요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요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 네. 신부님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는 신부님 네. 처음 모셨습니다. 네. 프란체스카 수도에 네. 대략 프란치스칸 수도회. 우리 수도회는 이제 정식 이름은 작은 형제회예요. 작은 형제회. 성 프란치스코께서 1200년대 초에 1209년에 이제 창설하신 수도회인데 800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남자 수도회, 저희 수도회 세우셨고, 여자 수도회, 글라라회 세우셨고, 평신도들의 회, 이제 제속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뭐 몇백 년이 흐르면서 성 프란치스코가 쓰신 수도 규칙을 받아들여서 창설한 수도회들이 생겨요. 그 수도회들은 이제 3회에 들어가는데 수도 3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프란치스코 가족 수도회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 이제 남자 수도회 1회. 그 1회가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프란치스코가 개인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뭔가 학문 활동하고 하려면 책도 가져야 되고, 예전에는 책이 비싸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난하게 살 수 없어. 나는 그거보다는 가난하게 살 거야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룹이 또 생겼어요. 아니 나는 그냥 큰 수도원, 대수도원에서 이렇게 학문 활동 할 거야. 성 프란치스코가 공부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갈라집니다. 개혁해서 나가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래서 프란치스칸들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고 도미니칸들은 딱 하나입니다. 그 성 도미니코하고 성 프란치스코가 같은 시대에 수도회를 창설하는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니코 회하고 프란치스코 회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이제 한국 관국 소속이고 전 세계에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공부하는 중이고요. 네. 네. 보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우리의 문제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꾸면 어떤 식으로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시고 또 희생양이 되신 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렇게 살다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시지 않으셔도 돼. 인간의 왕으로 오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로마 군사한테 잡혀갔을 때 그 로마 군사들을 다 쳐부술 수도 있었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내려와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약한 이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다가 똑같은 죽음을 오히려 더 낮은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뭔가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로 선택을 하신 삶이다. 뭔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러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런 순간도 있으셨겠지,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뭐 의무감으로 키워주시고 했다면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건 아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인감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기는 얘기한 것처럼 주에 갖다 주입시키고 어린아이한테는 제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죄인이야. 그래서 애들이 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교회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요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완전히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네. 교회는 안 가.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릴 때는 뭐 부모가 데리고 가니까 그냥 네.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 사랑 반쪽을 아버지 쪽으로 네. 좀 많이 생각을 하면 많이도 돌아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꾸려면 여태까지는 교회에서 키울 때 그냥 뭐 좀 공포가 있어서 그런지 똑바로 행동하게 하더라고. 애들한테 엄포를 많이 주고 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특히 수녀진들이 더 그렇게 가르치는 음.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잘못 인식이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당 가는 것의 모티베이션이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같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심인 거예요. 그게 모티베이션이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두려움이 모티베이션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막 뭐 조금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너무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게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참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큰 교회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지만 또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당 일요일 날 꼭 가야 되니까 가는 거. 우리 사실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부모님들이 별로 열심히 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주일인데 성당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야 우리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가면은 속으로 왜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주일 안 지키면 주님의 기도 33번 속으로 하느님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등산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어요. 뭔가 그 주일날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많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니까 가야 돼서 가는데 이제 뭐 대학 가고 이제 좀 내가 잘하면은 뭐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귀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피할 수 없죠. 뭔가 조금 강제하고 이러는 게 아이들 교육에서는 저는 뭐 아이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